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본 그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여러 인물들 중 비교적 다른 인물들에 비해 분량을 좀 더 할애해서 설명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바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그는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믿음으로 바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최고봉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창조주시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진이요 믿음의 본을 보인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인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기까지 그 또한 수많은 그 의심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지극히 현실을 살아가는 한 인간이 자신이 마주한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그 문제로부터 파생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상속자가 될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서 너의 대를 잇는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상속자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의 핏줄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통해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무색하게 그에게는 여전히 자신의 대를 잇는 자식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후사가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를 이을 후사가 없자 자신이 아끼고 신임하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들이 없자 사라는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자신의 여종이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를 자신의 후사를 잇는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에서 99세의 노인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없는 채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75세부터 99세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그 약속의 자녀가 없는 채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사라져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 자신도 늙어서 불가능하지만 사라는 도무지 임신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웃으면서 어찌 출산하느냐고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는, 임신조차 할 수 없다는 그 육체적 현실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약속을 받았음에도 수십 년이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실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이 같은 반응은 납득이 가는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름까지 이번에는 제시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은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의 마음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맴도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그 첫 시작의 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느 한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입니다. 이곳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초창기인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받자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즉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으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 과거의 확신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믿음과 의심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는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을 받아 누립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 현실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사람마다 겪는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에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는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 다 각자의 그 삶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때론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심한,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겠다라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현실의 문제 속에서 의심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초등부에서는 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그때 저도 아이들을 통솔하는 교사로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에 가기 전부터 선교지에 가는 것이기에 아이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제 기억에는 약 한 3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선교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아이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식의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교지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그러한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고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부족하지만 아이들은 다양한 선교 활동과 선교지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선교지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저희가 머물던 곳은 선교사님이 운영하던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우리가 주로 머물고 있었는데 밤에 그 마을에 전기가 끊기게 된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과 교사들을 포함한 어른들은 식당에 있었는데 모든 불이 꺼지면서 학교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었기에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한국과 다르기에 주변은 매우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이때 이곳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계셨던 그 선교사님의 걱정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전이 되면 복구하는데 며칠이 걸릴 텐데 당장에 복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과 다르기에 며칠씩 걸린다는 겁니다. 이미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희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죄송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하나님이 향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선교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쳤지만 정작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니 어른들은 지금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현실의 문제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닌 그 문제에 시선을 고정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의심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또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의심하는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의심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앞서 창세기 17장에서 의심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심하며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며 방황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얼굴을 들어 쳐다보니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곧장 달려가서 자신의 몸을 땅에 굽히며 이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를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셋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그 환대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반죽하여서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 떡의 양이 상당히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고운 가루 5스아를 통해서 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스아를 통해 400명이 먹게 됩니다. 그렇게 고운 가루 3스아면 약 200명 가량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찾아온 그들을 위해, 그 3명을 위해 아낌없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고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송아지를 고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요리하라고 합니다. 99세 노인이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잔치상을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니, 수백 명이 먹을 대연회를 자신을 찾아온 그 3명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와 대접을 받은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사라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고 장막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같이 질문하는 이유는 이제 사라를 오늘 본문의 중심부로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장막 문 앞에서 사라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게 된 사라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현재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자신들은 늙었고 사라는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사실 창세기 17장과 18장 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7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둘 다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웃습니다. 부부는 닮는다는 말처럼 둘 다 웃습니다. 현재 자신들은 늙었고 도무지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어이가 없었는지 둘 다 웃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나는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찌 임신하리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들은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그 인간적인 경험에 근거한 그들의 그 생각이 이들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도리어 반문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늙어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고.
이 질문에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질문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약속하였고 내가 지금까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타나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였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약속의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까지 내가 주었지 않느냐? 그런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의 끝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의심, 사라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현실의 문제 앞에 의심했던 사라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심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믿음의 확신으로 바꾸셨고 결국 사라는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바꿔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 사라가 이삭을 출산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출산하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사라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같이 불가능함 속에서 출생한 이삭을 보면서 또 다른 한 분의 탄생을 생각나게 합니다. 불가능한 속에서 출생한 이삭을 보면서 또 다른 한 분의 그 탄생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방황하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시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의 기쁨과 평강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 속에 믿음과 의심 속에 갈등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확신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보라고.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교사로 따라간 초등부 필리핀 그 비전 트립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렸습니다. 마을에 전기가 끊기고 정전이 되자 어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의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논의 중심은 삶의 경험이 앞서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초등부 아이들은 저희들이 있었던 학교 식당 바로 옆에 조그마한 운동장이 있었는데 그 운동장에서 아이들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전이 되자 불이 다 꺼지자 놀고 있던 아이들이 335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이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신앙의 어른들은 그 문제에 자신의 이성과 판단이 먼저 앞선 반면에 아이들은 하나님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잠시 후에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정전이 해결되고 저희가 머물고 있던 학교에도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이들이 불이 켜지는 것을 보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자. 정전이 해결되었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이들 중에 가장 놀랐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수십 년을 선교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마을의 전기가 끊기고 정전이 되면 복구하는데 수일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수십 분 안에 해결되는 그 광경을 보고 더욱 놀라셨던 겁니다. 그때 저는 이 일을 경험하며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문제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현실의 문제를 겪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기에 어느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양한 현실의 문제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 앞에 끊임없이 의심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도사릴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없이 작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여호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겪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에 너무 고정하지 말고 때로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의심 속에 방황하며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확신과 환희로 바꿔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심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환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과 기쁨으로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며 사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